자, 사무엘 상 오늘은 이제 8장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또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소유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민족과 종족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딱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다른 많은 민족은 우상과 귀신과 사단을 섬기고 그렇게 영적으로 흑암에 속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즉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세우셨으니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즉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길로 이스라엘은 참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순종한 것보다는 불순종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지도자냐? 이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재판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들을 보통 사사라고 부르고, 그걸 다른 말로 재판관, 재판장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장에 들어오면은 그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지 않은, 그 앞에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 그 아들들마저도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요. 경건한 부모 밑에 참 안타깝지만 불경건하고 불신앙의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불경건한데 또 그 밑에 자녀들이 아주 경건한 또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은 영 아니에요. 영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영적인 것을 조금 더 닮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행실이 좋지 못했고 경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걸 사실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뭐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고 뭐냐?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뭐냐면 즉 이스라엘의 그 다스린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통치 제도가 뭐냐? 그냥 사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묻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나 이런 사람들은 왕은 아닙니다. 왕의 권력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또 재판하는 거. 이게 이제 사무엘과 그 앞에 사사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나 이런 재판관들보다 훨씬 더 강한 왕, 왕을 좀 세워서 우리도 좀 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그 민족들처럼 좀 왕을 좀 세워갖고 좀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 좀 멋있고 왕권도 있고 우리에게 군대도 있고 이 제도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마음이 뭐냐? 이스라엘의 속마음은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실은 핑계고 사실은 뭐냐? 이제는 좀 우리도 이방 국가처럼 그 주변의 이방 애굽이라든가 그 주변의 이방 국가처럼 좀 왕을 좀 세워갖고 우리도 좀 왕의 통치를 받고 우리도 좀 왕을 통해서 좀 강한 민족, 강한 국가가 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왕을 의지한 거예요. 뭔가 왕을 세우면 잘 될 것 같고 왕을 세우면 뭐 자기들이 뭔가 강해진 것 같고 왕을 세우면 뭐 자기들이 부자가 될 것 같고 왕을 세우면 이제는 뭐 자기들이 뭔가 좀 높아지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뭔가 좀 그렇게 폼나고 대단한 뭔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자꾸 막 성가시게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22절 8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어, 참 인도자로 통치자로 왕중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거를 저들의 욕심대로 저들의 탐욕대로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알았고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세우면은 이제 그들의 왕의 제도를 여러분 세우려면은 많은 세금도 거둬야 되고 또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어때요? 쥐어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알려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때? 시큰둥하고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 그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그걸 주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걸 인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사무엘 이제 상부터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렇게 세워달라는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때를 써가지고 막 왕을 세워달라고 막 막무가내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하면 그래 세워주마 해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부터 해가지고 다윗으로 해가지고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죠. 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떠냐? 너무나 어때요?
하나님 뜻을 따른 왕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다윗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숭배했죠. 결국 보십시오.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더니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전쟁을 겪고 무수하게 참 고난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통치자로, 인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막 탐을 내더니만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아까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쭉 이후에 보면은 왕들 때문에 겪은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 차라리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그냥 제사장이나 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왕을 좋아하더니만 그 왕 때문에 저들이 어때요? 올무에 걸리고 왕이 오히려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결국은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고 이게 왕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영역에 있긴 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던 어쨌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통치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는 막연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 막연히 그렇게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지도자,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은 누구냐? 오직 주님이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은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돼. 이게 왕과 백성들 간에 이게 뭡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걸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왕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 왕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왕이 좋은 왕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왕이 나쁜 왕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왕의 잘못된 명령, 그 왕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잘못된 왕들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힘이 들었다고. 자, 그래요. 왕은 명령을 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통치자로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흐릿하면 안 돼.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항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대, 이러한 세속 시대, 이렇게 온 땅과 온 세상이 뭐 민주주의다, 또 자유주의다, 온 땅과 온 세상이 옛날 왕정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영적으로 왕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런 뭐 이 세상은 뭐 대통령을 뽑거나 수상을 뽑거나 뭐 그래요. 그건 이 세상 제도고 우리가 이 세상 제도예요. 근데 더 그보다 높은 영적 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죠. 우리가 주님,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뭔 뜻이냐? 나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항상 통치가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통치와 이 땅의 통치가 서로 맞부닥치면 누구의 누가 더 우선적입니까? 누가 더 우선적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사야였대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 법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세상 법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봐요. 다니엘이 금신상을 이제 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왕이 그 금신상에다 다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왜 안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럼 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그보다 더 큰 왕, 왕중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그 어떤 것에 형상에 절을 하거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명령을 더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당시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거역했어요. 그로 인해서 저들이 어때요? 큰 엄청난 고통을 저들이 감수하고 감내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참 복잡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던 어떤 일을 닥치던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일을 우리가 관계 속에 있던 간에 최우선은 뭡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어때요?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그런 일에 전혀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다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때요? 결국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 바깥 세상에 가서 저 바깥의 세상에 가가지고 저 복잡한 세상에 가서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는가지? 이건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어때요? 더 깊이 알고 배우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은 결국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인생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 성경이. 오직 이 성경이 모든 걸 다 주관해야 돼요. 이 성경이 내가 어느 영역에 들어가든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경제 영역에 있던 예술 영역에 있던 문화 영역에 있던 내가 어떤 영역에 있던 내가 하는 직업이라든가
내 개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세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분명히 열심은 있어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뭐 무슨 뭐 하여튼 활동은 엄청 잘합니다. 막 교회에서 뭐 하면은 막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막상 어때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이게 도대체 그냥 아예 그냥 뭐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호와는 왕이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오,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인가? 내 삶의 영역에서 왕인가? 내 삶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정말 나는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내가 그 영역에서 따르고 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뭐와 같으냐? 이걸 소홀히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지금 부정하거나 뭐 하나님을 뭐 대놓고 거역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냐? 왕을 세워달라.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겉으로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세상 왕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왕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백만 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매사에 어때요? 너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너가 하는 모든 일, 너의 계획, 너가 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넌 항상 내 뜻을 따라야 된다.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은 사실 그렇게 참 귀한 신앙이라 그런지 이런 신앙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 실제로 누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뜻일까? 내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 주님 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온통 주변이 세속적이고 문화가 뭐 엄청나게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회나 모든 영역이 지금 막 복잡하죠. 음. 그럴 때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까? 이러한 일에 좀 혼돈이 오거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크게 그런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걸 다 이미 말씀에 놓았어요. 이미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호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이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려니까 겁이 나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손해가 있고 그렇게 할 때 뭔가 사람들한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뭐 당장 내게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다음에 잘해야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긴 아시지만 우리가 매번 항상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참 신앙이 뭐냐?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주인으로 만약에 진짜 모시지 않으면 정말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입으로는 그렇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면서 왜 실제로는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왜 실제로는 나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왜 실제로는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분명히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를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래도 그냥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막 그냥 우리도 이제 왕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도 좀 왕이 좀 있어서 우리도 좀 이제 제대로 된 국가나 좀 만들어 두고 싶다. 막 그렇게 그냥 어거지를 부리는 거 어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 미리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느냐? 사무엘 8장 그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뭐냐? 야,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구해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줬더니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서 그날 막 하나님께 막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난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나중에 이스라엘 후대 역사 계속 우리가 구약성경 이후에 가면은 그냥 그 왕들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답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가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다 감당해.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진짜 그 믿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뒤져가면서 지금 이런 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다 이미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잠언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본을 보여줬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본을 또 보여주셨고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대도 아무리 세속화 시대요, 아무리 뭐 세상이 복잡하고 뭐 AI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딱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뚜렷하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막연히 그저 감성적으로 주여주 하지 말고 그냥 막연히 그냥 감상적인 신앙 갖지 말고 항상 어때요? 매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나의 왕이지. 그래?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이지? 이번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펴놓고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뭐든지 다 그래야 돼. 어떤 문제든지 자꾸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런 거 없이 충동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을 우리 주님을 형식적으로만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내 멋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으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뻔히 아는데도 이 마귀나 세상은 항상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해요. 자기 편.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일에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지 얼씨구나 좋다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죠. 거기서 뭐 좋은 걸 주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쪼로로 딸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건 우리의 신앙의 그 양심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걸 참 기뻐해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진정한 신실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 일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때요? 그 일을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이스라엘은 진짜 잘못된 길로 딱 이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9장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아주 그냥 처참한 암흑기가 시작돼요. 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9장을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어둠의 역사로 들어가요. 어둠의. 인간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들이 온갖 깽판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9장 이후부터가 이제 암흑기로 본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좋습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요. 이 땅의 왕들이 누가 좋습니까? 이 땅의 왕들 중에 좋은 왕이 있습니까? 물론 좋은 왕도 있지만 다 사실은 뭐예요?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왕들이 다 뭐세요? 이 땅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 김일성 같은 저 인간들, 저 모태똥이, 시진핑이, 저 김정은이, 김정일, 또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 좌파에 속한 이 대통령들 얼마나 깽판 쳐갖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나라가 안보도 지금 무너지고 이러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돼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 어디나 마찬가지. 이란도 보십시오. 이란도 멀쩡한 왕 쫓아내고 엉뚱한 자가 통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저 모양 저 꼴이죠. 여러분 이 지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세대나 앞으로 이 세대가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사람의 진정한 통치자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노예입니까? 마귀는 악독한 독재자예요. 마귀는 독재자입니다. 마귀는 잔인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왕으로 지금 계속 모시고 있는 자들은 그 마귀와 똑같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그분은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마귀와 이 세상을 통치자로 왕으로 섬기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요 은혜와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게 인생에 복될 것 같아요? 어느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지금 내가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내가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마귀와 이 세상이면 그 사람은 볼 게 없어요. 진짜 볼 게 없습니다. 멀지 않아 그 마귀와 세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넣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안 좋아요. 모든 게 안 좋다고 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통치자의 왕이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환하게 그 인생의 빛의 길로 가고 복되지 절대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정말 도대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참혹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참혹한 게 없어요. 제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통치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믿으면 반드시 그의 모든 삶과 인생, 죽음 이후의 내세까지도 그는 영원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그러한 축복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참 영광스러운 축복된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